신정론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와 죄악에 대한 문제. 다른 데서는 죄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의 본질, 본체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정의로우신가? 이런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니엘 밀리오리의 조직신학의 이렇게 인문 역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받아들일만 하고 난해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선명하게 또한 좀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거의 이렇게 본문 내용을 요약을 주제별로 했어요. 그래서 7가지 주제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갈게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제 고난이 닥치면요, 어려운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닥치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신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부터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거죠. 나에게 혹시 무슨 죄악이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혹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교훈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찾은 거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고통받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고난의 동참,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가, 또 돌아봐서 이렇게 교훈 얻을 것은 없는가, 이러면서도 또한 이렇게 고난 받는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거, 또 오히려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도 과연 약하신 주님이 아니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권위가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신은 어떤 신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신정론이라는 거죠. 죄악의 실제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굉장히 죄악의 실제성이 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강의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동양 사람들에게 내가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아주 무지막지하더군요. 죄악이 아주 극악한 놈들이거든요. 아주 크더라고요. 자연적인 악이 있어요. 이제 질병으로 이제 그냥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사고도 있고요. 지진이라든지 또 캘리포니아 화재라든지 또 홍수, 이번에 또 추위 한파, 또 이제 폭염 더위, 이런 것들 있어요. 정말 이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는 시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복이 아니라 성경도 다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기경, 경작, 보호하, 관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저지른 역사적 악이 있어요. 600만 학살했죠. 독일의 나치군이 유대인들만 600만. 지금 동양인들의 혐오 범죄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고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좀 보세요, 또. 곳곳에 전쟁이죠. 네. 인간의 역사적 악이 있습니다. 전통적 하나님의 섭리와 악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가고 싶군요.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악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칼빈은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피조물의 자율성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역경과 함께 올 때 그걸 이제 그 대하는 자세가 겸손한 수용, 역설적인 감사, 인내, 그리고 자유와 해방, 추구, 뭐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자세. 제가 아까 이제 자세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정론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측량 불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아멘. 아무리 권하고 아무리 바른 말 해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네.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정금같이.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고난받았거든요. 정금같이. 7번 풀무불에 달려져서 이제 수는 순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연단으로 하나님은 그 외세를 많이 썼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연단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신정론을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요. 훈련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그 신정통주의 바르트, 제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역시 또 독일의 신학자 바르트더군요. 신정통주의 그럽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피조물의 유한한 자유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사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렇게 신정 섭리하심,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도 왜 선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 밀리오리는 최근에 신정론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 칼빈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바르트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신정론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정직성으로 하나님의 대항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대항, 이게 사실은 좀 그러긴 한데 저항적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저항적.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좀 돼줬으면 한다. 편드시는 하나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대들어 보는 거죠. 이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내 목회 인생을 걸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저항적 신정론이고요. 과정적 신정론인데 이제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설득으로 하나님의 고난의 동참 인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죠.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어디 계실까?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부서지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한다. 함께 눈물 짓고. 고난의 동참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격 형성의 신정론이 있는데, 선악의 분별과 선악에 대한 선택과 선악에 대한 경험으로 참 인격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 형성을 위한 섭리를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봐야 되죠. 해방의 신정론, 다양성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다양성 중에서 이게 해방의 신정론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요약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 좀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백미입니다. 백미. 이제 먼저 창조자이자 승리자이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유지되고 고양되는 곳에서 역사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그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저항하고 심판하는 곳에서도 또한 역사하신다. 아멘. 두 번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경험의 최고 상태나 최저 상태에서도 역사하는데, 피조물의 경험의 최고 상태나 경험의 최저 상태, 무슨 말인지 알죠? 행복할 때나 뭐 슬플 때나 뭐 승리했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네, 고통 중에 있거나 기쁨 중에 있거나, 피조물이 강하고 활동적일 때뿐 아니라 피조물이 약하고 피동적일 때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세 번째, 성화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며 만물을 변혁하는 가운데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 이만큼 이제 이해하고 삼위일체적으로 이만큼 아름답게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악에 대한 우리의 성찰은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신정론의 하나님의 섭리와 죄악에 대한 죄론의 이게 완전 종지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악의 존재, 이거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성찰, 이것은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서적 증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리라는 확신 가운데, 아멘, 악에 저항하는데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인간 삶에 변혁하는 힘으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 섭리와 주권에 있어서 그 사랑은 고난 가운데 구원을 목말라 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 아멘. 고난의 해석, 그것은 거룩한 삶을 넘어선 선을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민이다. 거룩한 삶을 넘어선 선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죄짓지 않고 이제 구별되어 사는 삶,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선을 추구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민이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 그 고난의 해석에 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 밀리오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악에 대한 우리의 성찰은, 우리의 이해는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고치되거나 생명이 말살되는 그 현장 속에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또 심판하는 곳에서 그 사랑을 성취를 방해하는 그런 곳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조물의 경험의 최고 상태나 최저 상태, 피조물이 강하고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약하고 피동적일 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사랑과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섭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희망의 씨앗을 아직도 뿌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변혁시키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적 신정론, 과정적 신정론, 인권형성의 신정론, 해방의 신정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종합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악에 대한 문제 이해를 이렇게 가져가면 세상을 좀 저처럼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인간론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